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을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을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니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와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아멘. 어디로부터 온 은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뭐 죽은 지 한 30년은 지났죠. 이제는 뭐 유명한 이단이 된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는 본래 개신교의 장로 출신입니다. 박태선 1955년 전도관, 그 당시 정확히는 천부교의 전신인 한국예수교 부흥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그 혼란한 사회에서 박태선은 그야말로 크게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이단이 초창기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JMS 정명석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명석은 일찍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죠. 이 초창기부터 그와 함께한 이 추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등 이 추종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JMS를 떠난 초창기 추종자들이 하는 증언이니 나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하는 말들을 사실 들어보면 뭐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택도 없고 이론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거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 무식한 말들에 왜 사람들이 현혹되는가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저들의 말을 납득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일들에 현혹돼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소위 메이저급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이런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조작인지 아니면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인지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창기의 추종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의 힘을 빌려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집트 파라오 왕의 부하인 이집트의 술사들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요. 자, 그것을 보자 이집트 술사들도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들도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8장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자 즉각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온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기독교 전설이에요.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이때의 시몬이 베드로에게 앙심을 품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에서는 그가 활동을 할 수 없어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마술사로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전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 나중에 이제 이 로마에 온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몬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반대편에 서서 자신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가지 못하게끔 현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2세기경에 작성된 신약 성경의 위경인 베드로 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통 시몬 마구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시몬 마구스라고 불려요. 이 마구스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베드로 행전을 보면 이 시몬 마구스가 정말 온갖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가 말을 한마디 하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특히 이제
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마술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이 시몬 마구스 사이에 일종의 뭐 기적 대결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대결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 시몬 마구스가 너는 죽을 거다 해서 죽인 그 사람을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시몬 마구스가 계속 이제 베드로에 비해서 이 기적이 밀리니까 사람들을 한꺼번에 좀 현혹시키고자 그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대신 죽지는 않고 뼈만 부러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결국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현혹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베드로의 행전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의 일화입니다. 이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전래 동화처럼 했던 말이지 팩트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특별한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마귀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지기 전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죠.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사울은 1년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사무엘이 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예언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바인데 이 나바의 원래 뜻은 중얼대다, 으르렁거리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영감을 받아 예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단어는 능동형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수동형과 일부 제귀 동사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바는 결국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바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금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마치 중얼대고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신비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원형이 바로 이 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이후에만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2000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 이후에 떡하니 등장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나타난 은사와 구약에서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의 은사를 이 히브리어 나바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바가 우리가 하는 방언과 동일하다 이건 아니에요. 나바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개념의 예언인데 이 큰 개념의 예언 속에 이 방언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을 중얼중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걸로 마치 으르렁거리고 중얼대듯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긋남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행동, 이 나발을 했는데 그 행동을 일으킨 원인이 전혀 다른 경우가 또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다라는 단어의 원문이 바로 나바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령이 임해서 그가 으르렁 중얼중얼 마치 미친 사람 마냥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행동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는 방언과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열왕기상을 또 살펴보면 엘리야와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도 히브리어 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도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방언과 같은 예언을 했던 사울 왕의 그 외적인 모습과 똑같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웅얼웅얼 중얼중얼 대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혀 신앙이 없는 바깥 사람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 기도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하는 저거나 달리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아니다라는 근거를 삼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은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보고 기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각의 은혜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 영과 진짜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5절까지를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지각을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끝까지 제대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큰 섬김과 봉사를 행해도 그는 얼마든지 악한 영의 편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활동과 봉사활동과 대민구호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장길자 이단입니다. 그들이 배포한 마스크가 몇만 장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속이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활동하기 참 좋은 요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과 사이비도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세상이지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외면에 따라서 저들이 저런 은사를 보여주고 저런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이런 좋은 일도 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뜻하는 정경, 캐논, 라틴어 캐논의 의미가 막대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막대기는 자와 같이 쓰이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막대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배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적에 현혹돼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적을 일으키니 저 사람은 진짜라면서 저 사람 밑으로 와르르 몰려가는 겁니까? 이렇게 속이는 악한 영웅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지각을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바, 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동시에 세월이 흘렀을 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과 은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하면서 페이크 뉴스 그리고 기타 등등 AI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각을 현혹시키고 자꾸만 틀린 길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지각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바라고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은사, 용서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은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 이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를 막는 구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기적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